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정한 시간에 또한 주 앞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비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의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이죠. 찬송가 330장 그리고 436장 우리 두 장만 찬양합니다. 맺힐 때에 잠에서 내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걷는 아침부터 해 걷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에 섞이 오래나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기쁨 느껴서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게 말아라 나대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섞게 오래야 든다 어둠밤 새내내 내 기쁨 느껴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게 말아라 나대는 수고하나 나대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시대리니 어둠 밤 새내내 내 기쁨 느껴서 지는 내 느낀 곁에 지는 이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려서 어둡게 내려줘 갈 수만 있는 힘써이라 산으로 다시 한번 어둠 밤 새내내 내 기쁨 느껴서 지는 내 느낀 곁에 힘써
정말 주님 뒤따라가고 있는지,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들을 힘있게 뒤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 1절로 14절을 가지고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속에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앙도 바울처럼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시간 2분 동안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은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이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고 예수 십자가 피로서 사람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주님 뒤따라가는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 아버지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주를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도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기를 아니한지, 주가 기뻐하는 길보다도 내 육신이 만족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운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밀려들을 출발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인들의 발걸음,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아버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아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마침내 그 성 예루살렘에 다다른 우리 신앙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용기 난주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자 나중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셔서 이곳 3일 밤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죄악투성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습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골몰하고 그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뜻이 온전히 십자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갈수록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평동서북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모든 제약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연약하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회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쫓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조금이라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아버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가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바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어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르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제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3차 전도여행이 여러분 지도 위에 이거 말고 지도 위에 있죠. 이거 더 위에 거 이해 없습니까? 아니야. 위로 3차 전 앞으로 네, 더 앞으로 지도 많이 보니까 박스 없어요. 그래 지도 나온 박스구나. 자 볼까요? 그렇죠. 지금 3차 전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 밀레도에서 여기서 뭐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던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여기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요? 고스로, 로도로, 그리고 바다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어디요? 두로에서 바로 옆에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 오늘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어디요? 밀레도에서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3차 전대를 마친 거지요. 이제는 거기서 작은 배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 그리고 다시 큰 배로 거기서 두로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 돌레마이와 가이사라까지도 그들이 배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 한번 참고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어디예요? 고스. 또 어디요? 로도. 그 다음 어디요? 바다라. 여기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배가 아니고, 그렇죠? 조만조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도로까지 거리는 설찬이 긴 거리잖아요. 우리가 지도상에 본다 할지라도 여가듭니까? 그렇습니다. 이 큰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바로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 보시면 성경에 벤니게를 향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봐볼까요? 벤니게를 향하여라는 말이 있죠. 벤니게를 향하여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 그렇게 움직이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옵니까? 벤니게를 향하여. 어디 있죠? 저기 2절에 보면, 자 1절에서는 그렇게 고서와 그리고 로도와 그리고 바다라까지 가게 되고, 2절에 뭐가 돼요? 벤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서, 벤니게가 어디예요? 벤니게는 지금 여기 지역을 말합니다. 지도 한번 다음 거로 읽어보세요.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지금 이거 보니까 페니키아, 여기는 벤니게거든요. 이쪽 보니까 두로로 지금 배가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 벤니게를 향하여 그렇게 배가 큰 배로 갈아타고 두로로 이어서, 그리고 이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오늘 그 여정에 여러분 있었던 사건들이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끝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여기서 바다라에서 이렇게 두로까지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4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 가지고 제자들은 가지 맙시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만류하고 있고, 제자들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그런 감동 가운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막고 있고, 바울은 끝끝내 가잖아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밀레도에서 그렇게 여러분 3차 전쟁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사실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도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형식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는 뭐예요? 자, 바울이 물론 그가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행 전도행 끝나고도 가서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전도 보고를. 2차 전도행 끝나고도 가서 또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3차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꼭 그것만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막 기뻐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주고 나귀 새끼 그렇게 깔아주는 일도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어찌 보면 그래요. 성령의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이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바울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라는 그러한 각오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 바울의 사정도 그런 사정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봐볼까요?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럼 4절 봐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래를 그렇게 머물렀대요. 이래. 어디에서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두로를 말합니다. 두로. 자, 두로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나는 아마도 타고 가는 배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날씨가 이때도 여러분 두로에서 이 돌레마이로 그리고 가이사라까지는 무엇을 이동합니까? 배로 이동합니다. 배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상 조건이 안 좋았던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7일을 그렇게 머물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실까요? 성령의 감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감동.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4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4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자,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유가 간단하죠. 뭐 때문에요? 가면 어쩐다? 잡힌다. 가면 꼼짝없이 당신 거기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치게 되고 나중에 나온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니까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그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할 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 해요? 가지 말아야 해요? 가지 말아야 합니까? 왜요? 왜 가지 말아야 해요? 아니죠. 가야죠. 그게 그림이니까. 누구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뜻하신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감동 주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뒤에 또 아가보라는 그러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또 그 말 또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그가 지금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줬단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이상한 책입니까?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게 피할 것 같아요. 아니 가면 잡히는데 왜 가? 아니 거기 가면 내가 손해보는데 왜 그것을?
근데 그게 지금 성령의 여러분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버려요? 아, 그거 안 돼. 그림이 안 좋아. 꿈이 안 좋아. 그 가정들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뭡니까? 이건 성령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봐볼까요? 결국 7일 동안 여러 학령적인 막힘을 통해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 성도들마저도 제자들마저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러한 말론에서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하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한 거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가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거였어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셨단다면 그걸 보였단다면 그러니까 그건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가면 올려보세요. 박스 하나 있지요. 자, 뭐라고요?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육체적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 바꾸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우리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모르겠어요. 내 육체적 생명이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귀합니까? 영생이 귀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귀해요? 영생이 귀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육체적 생명 때문에 뭘 포기해버린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걸 아닙니까? 하나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육체적 생명과 영생의 생명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많이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육체적 생명,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등등 내 주변 사람과의 약속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주의 교회의 사역들, 구제, 선교, 전도, 봉사, 섬김들은 너무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가? 안 그런가요? 육체적 관계는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비냐는 거예요. 어디에 더 나는 비중을 두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온 것처럼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이 도구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어디에? 이 도구의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오히려 그 육체적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유연한 자세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 아이고 목사님 사정이 그러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큰 제 안에
괴로움과 두려움이라 해야 할까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왜 성경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는 또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왜 또 그렇게 세기를 박으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란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가치의 판단에 따라 살아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육체적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꾸만 제동이 걸렸던 모습의 내용들이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이르게 되지요. 자, 우리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가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의 내용이 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잠깐 그 전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웠을 때 바울이 그렇잖아요. 전도행 나가가지고 2차 전도행 때인가요? 그렇게 거기서 이방 교회들이 녹음한 것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이유, 이 사람 아가보는요, 지금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는 아가보와 같은 인물이에요. 11장에서 아가보가, 그러니까 지난날이죠, 아가보가 저렇게 여러분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이 아가보가 또 등장해가지고 그가 여러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자, 11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아가보가 이제는 뭘 보여버립니까? 바울의 혁띠를 빼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가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저에게 하시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띠 임자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저와 똑같이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겁니다라고 성령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바울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마치 예루살렘 가면 일어날 그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제자들, 아니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아이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가보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보여주니까 제자들도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그 모습이 당신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당신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이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그 다음 장 보면 나오지요. 그들이 지금 울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33절 말씀. 바울의 마음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때문에 울고 불고, 바울이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당신 모습이라 하는데 그래도 꼭 가야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의 마음도 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은 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올라감에 대한 여러분 단호한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거기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올려줘보세요. 빨간 것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나는 그것 결박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결박당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에게 보여졌을 때 옆에서 사람들은 울면서 이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확고하게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왜요? 결박당한다고? 그래, 나는 결박은 괜찮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라고 그렇게 확실한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같은 것을 가능했을까요? 오늘 앞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결박당하고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해버려요. 왜? 그렇게 보여준 것 보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옳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음을 단단히 이제 준비해야겠다고 바울은 각오한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다라고? 알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보여준 거 뭡니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하지 마, 어려우니까 가지 마, 어려우니까 피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결국 성령의 보이심은 그래, 철저하게 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 더 힘있게 준비해. 마음 단단히 먹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사실은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이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솔직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근데 아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을 내야 하잖아요. 어려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더 어렵고 어려울수록 나오지요.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또 뭐예요? 두 번째, 더더욱 가야 할 길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요? 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교회가 해야 해요?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하지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열려줘 보세요. 2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여러분 뭐 한사 형통의 대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안 믿을 때, 아니 내가 또 주를 향한 그러한 열정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은 더 좁고 좁은 길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그러한 환난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고통과 여러분 역경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육체적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 줬으니까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의 생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오직 육체적인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육체적 생명의 그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그 길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는 제자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바울이 이걸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모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고, 그러한 권면, 그러한 여러분 말들을 그치게 되었나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생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뭐라겠어요? 도구. 따라합니다. 도구.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육체적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육체적 생명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까지까지 고집을 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운 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쉽지요. 다 누구나 다 하지요.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일이란 여러분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가보자 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여러분 전도회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적 생명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어떤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 근데 어려울수록 옳은 길일 수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복된 길일 수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어려우니까 적당히? 아니요, 우리는 그 길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고마운 즐거운 마음으로. 왜요? 주가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한 그 길이 혹은 고생스럽고 혹은 죽음이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길이요,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들은 바울 사도처럼 그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육체적 생명을 위한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을 갈 것인가? 지금껏 나는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도 내가 내 편할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렸던 삶의 아내인가를 돌아보시고, 주님, 육체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의 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생의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과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가면 당신은 이띠의 인자가 되어서 아버지 결박당하여 이방에 되게 넘겨질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같이 저들은 모두가 다 육체적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육체적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말미암아 단단히 준비하고 올라가라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올라가라고 보이는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니 하나님 이런 분명히 판단하게 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 길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믿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그 어려움도, 그 슬픔도, 그 고통도,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을 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아버지 본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무더위도 아버지 경건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이 시작하고 지금 이제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각 구역별 태신자 작전에 들어갑니다. 주일날 강구원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구역별로 자리를 앉아서 말씀 나눈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태신자를 그렇게 작정하고 기록하는 시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30일입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정말 교회의 사명 숙제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담긴 하나님의 숙제 아닙니까? 그 숙제, 전도의 귀한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들을 정하시고, 사구역은 봉전마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태신자와 더불어서 동네는 그렇게 마을들을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태신자와 더불어서 마을 태신자까지 품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에 작정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 태신자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전도부가 실시하는 실제가 되는 전도 훈련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리고 3번째 주에는 우정대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원례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 화요일 그렇게 2번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병원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갑니다. 다 들었던 것이고 아는 것이고 또 갑니다. 가서 다시 보고 다시 재충전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하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릴 수 있을까요? 소나기가 아까 나시는데 좀만 더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날씨가 덥습니다. 매일같이 더운데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